지난주 우리 말씀 계속해서 한 주 쉬고 가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참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복잡한 교회고 분파가 많은 교회다. 그 원인은 뭐였다? 그들이 말씀에 세워지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 교인들에게 뭐가 왔어요? 은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정죄하고 내 은사가 크다 이렇게 자랑하며 상대를 얕잡아 보는 그런 교인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바울은 15절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생각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배웠죠? 아비는 뭐한 자? 생명을 주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많은 스승이 있다.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을 주는 자가 많지 않았다. 그 당시에도. 물론 지금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언더라인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교회 설립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너희를 생명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고, 그럼 그 두 번째, 자기를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됐는데 그 탄생된 교회에 바울 큰 애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요? 많은 스승도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다. 정말 생명을 주는 자가 많지 않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진지 보여줍니다. 다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8장 보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은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이제 어떻게요? 18장 바울이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18장 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아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였죠. 여기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냐면 2절에 보니까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아굴라가 누군지 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이 아굴라는 어때? 유대인입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글라우디오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거든요. 이 로마 황제가 즉위하자 글라우디오가 어떤 명을 내렸냐면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여러분 한순간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죠. 흩어져서 살았던 조상 대대로 유대인으로 살았던 기업을 갖고 있던 사람 한순간에 다 쫓겨난 거야.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유대인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가업을 이어왔던 이것들을 다 놓고 뭐 재산 뭐 땅 뭐 집 모든 걸 다 놓고 로마를 떠나야 되네. 뭐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업을 잃을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하나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이탈리아를 떠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로 어디에? 고린도에. 안에 그러니까 자녀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자식이 없었는가 보죠. 그럼 젊은 사람들이네. 어쨌든 간에 지금 자녀를 기입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탈리아에서 떠나서 어떻게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바울을 만나게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굉장한 선교사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안 대대로 유대인으로서 말씀을요 정말 잘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서 일을 하니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은 무슨 업을 갖고 있었죠? 장막을 만드는 텐트 큰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은 공부를 굉장히 가르쳤지만 또 직업을 하나씩 다 갖게 해요. 시계를 뭐 만든다든지 뭐 건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죽 세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바울도 어떻게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요? 천막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자기의 쌓은 재산 모든 걸 다 놓고 쫓겨나서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보니까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그런데 하나니까 업이 똑같아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뭐합니까? 이 천막 만든 일을 가지고 돈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니 그 업은 뭐다? 장막을 만드는 것이나. 그럼 장막을 만들면서도 4절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면. 안식일 언제죠? 월화수목금토. 언제가 안식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회당이라는 곳에 모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 그때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바울은 뭐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러면 쭉 가서 어디 보냐면 11절 보십시오. 11절 18장 11절 시작. 1년 6개월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서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에 바울은 전적으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 고린도서 4장 가보세요. 고린도서 4장에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전도를 하고 선고들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건 되라. 언더라 들어보세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에게 본이 돼야 되고 저도 당당하게 저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지도자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지도자라든가 또 엄마 아빠는 반드시 자녀들에게나 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식들에게 본이 됩니까?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뭐 어떤 분은 권사라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고 어떤 분은 목회자라고 안수집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서로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신앙 이렇게 어떻게 본을 끼치고 있나요? 지금 바울은 뭐라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사실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증거자였어요. 그냥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거 얼마든지 자기들이 학벌도 좋고 보니까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바울이 돼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됐죠? 공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서 예수가 만나고 나서 전도자가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좀 알려고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도 이런 말씀 아주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서 11장 읽어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계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거?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수박 찢고 볶고 싸우고 하지 말고 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인 바울 같은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끼치고 아내에게 끼치고 이웃에게 끼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본을 좀 끼쳐서 야 진짜 저분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자. 어떻게 저분은 저런 믿음 생활을 하지?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이런 좀 본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잖아요. 그는 말씀의 공부에 전무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는 예수를 만났어요. 한 번 더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뒤로 좀 가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리라. 계속 말해서 바울은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본을 끼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자 본문 가보세요.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서 자식을 올바로 교육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유대인들은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본이 되어서 올바른 교육을 해요. 유대인들의 교육, 그 가정교육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익히 알다시피 대단하잖아요. 그 부모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세계에서 그 석학들이 많고 참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사실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머리가 그렇게 다 똑똑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 교육을 받으면 잘합니다. 그죠? 자녀는 부모의 교육을 보고 자라요. 더 나아가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자녀는 나의 존재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우리가 이런 말에 아픔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고 그 자녀는 어떻게요? 나의 존재예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난리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게 자꾸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예수를 깨달아야 돼. 17절 보십시오. 17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파송을 합니다.
누구를 파송한 거 볼까요?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자. 언더라인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난리가 난 교회를 분파가 난 것을 듣고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이를 인하여 어떤 일을 인하여? 고린도 교회 분파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디모데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디모데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죠? 첫째, 디모데에서 알죠. 디모데 전후서가 있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 아닙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우리 잘 알잖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바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니게. 그리고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첫째 써볼까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신실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디모데를 바울의 동역자로 세우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그 할머니로부터 뭐 하냐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신앙이 계보가 디모데가 그렇게 구약의 율법적인 모든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거기다 딱 던지니까 디모데가 완전히 그냥 디비지는 거 쉽게 말해 우리 말로. 그는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4장 1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디모데는 뭐라 하면 첫째는 뭐라고? 내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보내는데 자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디모데 동역자로서 어떻게 보고 듣고 양육받은 그걸 가지고 다시 너희들을 뭐한다? 가르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뭐 하려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라고 파송. 오늘 저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저를 이 사문학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올바른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맨날 세상 어떤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는 식으로 어쨌든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밑줄을 꺼라 쓰라 이러면은 그냥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첫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도록 심각하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파벌이 무슨 파벌이 있죠? 바울파 무슨 파? 아볼로파 누구파? 게바 베드로파 이 파벌이 막 생겨갖고 지금 그냥 폭발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어떻게요? 바울은 이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자신이 못 가니까 못 간 상황에 못 가니 누구를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왜? 당연하게 자기가 설립한 교회잖아. 네. 17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에 제일 하반절에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언더라인 적어요.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그 가르친 말씀을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색다른 다른 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1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지 않니? 그 가르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누굴 보낸다? 디모데. 말씀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설교자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들려준 말씀과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와 은혜 받았다. 아직까지 복음이 십자가가 딱 정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말씀 들었다 저기 말씀 들었다 누구가 그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직까지 자기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몰라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원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고 그냥 예배에 그냥 헛되게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런 고린도 교인들 같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서로 싸우고 분파하고 난리가 나요. 왜? 어리니까 아이니까. 몸은 뭐 40, 50, 60이라도.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왜 교만해졌는지 한번 말해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누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교만해졌다고요? 어떤 이들. 이 어떤 이들이 누구예요? 네?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어떤 이들이 이 어떤 이들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시작.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것 이거예요. 이는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런 자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바울하고 게바하고 아볼로하고 같은 동급으로 취해서 그렇게 파를 나눠야 됩니까? 나눠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예수하고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말씀 테두리가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 나는 게바 베드로의 설교가 좋아 이러고 있다. 네? 여기서 바로 어떤 이들은 본문 다시 가보세요. 4장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않을 것까지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랬죠. 이 어떤 이들이 바로 누구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눈 자들.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보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바울 선생은 우리 교인들 교회에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일 거야. 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바쁜데, 우리 교회까지 올 수가 있겠어? 아이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뭐야? 스스로 교만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드러내는 바울은 당장이라고 가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제를 듣고 당장 바울은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녹록지 않아요. 근데 당장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서.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9절에서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 무슨 말이야? 그러나 주께서 만약에 허락하시면,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어서 에베소 교회 이제 막 시작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팽개치고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언더를 쳐보세요. 허락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겠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이라 오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는 뭘 얘기합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급하고 어떻게 해도 정말 주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그래요? 아니면은 그냥 아이고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도 다 해버리고 막 그러진 않나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가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주께서 하지 않으시면 내가 갈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속히 당장에 나가겠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됐죠? 우리가 다메섹에서 그런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만났다고.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그렇게 만나고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리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응답하시면 행동하겠다.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기가 다 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루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말씀이 없을 때 그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부분에 언더라인 치면서 많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고 생각한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사실요, 우리가 교회의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주님이 다 한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하라 하고요. 인내하라 기다려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먼저 인지하시고 조금 늦을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두드리는 자들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속히 가게 되기를 열망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자들의 말을 하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남은 주일까지 묵상하면서 주일날 만나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